오늘은 내 이름은 동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서 7장 1절에도 보면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게 뭘까? 무슨 기름이길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이름이 아주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많은 돈을 내서 사주팔자도 보면서 자녀들 장명을 하곤 하죠. 자녀 이름뿐입니까? 다른 이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이름 짓는 거, 또 프로젝트 이름 짓는 거, 또 브랜드 네임, 브랜드명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또 짓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름 속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름 속에는 그 사물과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정체성도 들어 있고 또 성격도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죠. 예를 들자면 신라면이라는 이름, 그것도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지었을 텐데요. 신라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매운 라면, 매울 신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가고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름 속에 사명도 있어요. 사명도 들어있고 또 소망도 담기고 기대도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김대중이죠. 이 김대중이 큰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큰 기대도 담겨 있어요. 그 한자로 하면은 큰 대자, 또 귀중하다, 중요하다 할 때 중자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크고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네. 목장 이름 중에는 우리 평강 이름이 있습니다. 평강 목장, 또 은총 목장.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평강한 목장이 되길 바라고 또 은총이 있는 목장을 바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 속에는 정체성도 담기고 또 성격도 담기고 사명도 또 소망과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짓는 건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애들 이름 짓는 데에도 그렇게 신중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쉽게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10일 정도는 걸렸었죠. 특별히 막내는 인명사전까지 막 뒤지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지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지으셨을까? 특히 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은 아들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으시면서 이름의 중요함을 부여하셨을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또 이삭, 이스라엘, 솔로몬, 이런 기라성 같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 메시아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오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거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인 이 임마누엘은요, 한국식으로 이름하면은 동거가 됩니다. 임마누엘은 동거라는 뜻을 갖고 있죠. 중문 성경도 보면요, 제가 예전에 중국어를 좀 했었는데요, 임마누엘 이름이 중국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신위워먼 동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위워먼 동짜이. 이 통짜이는 동제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같을 동 있을 제, 그래서 동제. 임마누엘은 동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았던 거죠. 내 이름은 동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동제가 됩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겼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고 또 함께 살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그 태어날 아들 이름 속에 꼭꼭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늘 함께 하시려던 분이셨습니다. 늘 함께 하려고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셨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오셔서 함께 살려고, 함께 살고자 하나님은 하셨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막 아시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앙에는 장막을 두어라. 장막을 두면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앙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곳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셨죠. 실제로 그 장막에 임재하셔서 그 장막이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동쪽으로 가셨고, 또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시고, 그 장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다니시면서 밤에는 그 장막 위로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낮에는 그 장막 위로 구름 기둥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장막은 솔로몬 왕 때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성막하면 굉장히 장막이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니까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고서 이런 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여기서 내 백성을 만날 거고,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하늘에서 듣겠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시편 11편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런 만남은 무척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이 유한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우리와 무한한 간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 나누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는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간극을 메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아들이 성육,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곁으로 오시게 되었죠. 이걸 두고 C.S. 루이스가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그랜드 미라클,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육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거나 어떤 무서운 모습도 아니었죠. 힌두교에서는 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원숭이의 모습으로 온다, 소의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팔이 8개 달린 그런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다 상상력의 산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요, 머리 하나에 팔 2개, 다리 2개, 우리와 똑같은 모습, 심지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분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 큰 우주를 만든 분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조그만한 수정란이 되셨고요. 바다와 구름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시는 분이 젖을 먹어야 되고 또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이렇게 무능한 아기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동제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봐도요,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늘 동제하셨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러면서 어디 동굴에 가가지고 혼자 지내셨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주무셨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슬퍼서 울 때 예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가시니까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제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그 비밀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지 50일이 지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다. 동제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또 내가, 이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인데요, 역사의 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제하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과 동제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마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동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시고요, 세상 끝날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분, 임마누엘, 동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이름이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 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공기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죠? 볼 수 없는데 보십시오 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햇빛도 보면요, 우리 눈에는 그냥 흰색 빛입니다. 그렇죠? 백색광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을 프리즘에 딱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광돼서 그 속에 있던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백색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7가지 빛깔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제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 지금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있는데요, 이 도마가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네가 그걸 봤다고? 내가 그분 손에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이후로 8일이 지났었을 때입니다. 그때 도마와 제자들이 다시 어느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핍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참고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런 몸을 입게 될 텐데요, 이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서 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요, 이전에 도마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도마는 굉장히 민망한 마음도 들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곤 하죠. 그래,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은 내 기도 들으셔. 이렇게 믿으면서 제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기도하곤 합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제 바로 앞에 계신 걸로 정말로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걸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일이 술술 풀리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이 한 개 있었는데요, 딱히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의할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정말 좀 쓸쓸한 마음도 들고 또 힘든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서 믿음으로 기도했죠.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 거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 들으시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와,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날 변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그 집사님 배우자가,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또 목장 식구들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대로 갑자기 변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그런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수화기 너머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정말로 기뻤습니다. 정말로 눈물 나게 기뻤었는데요, 근데 제가 기뻤던 이유는요, 단지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돼서 사람 변한 거, 그것도 기뻤지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든 또 응답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그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저희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저는 그게 정말로 기뻤던 겁니다. 제 곁에 계셔서 저희 그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 저는 그게 기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입시생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받으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두려움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저 사탄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박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모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이라고 하면은 마음문을 말합니다. 마음문.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합니다. 서서 예수님이 그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죠. 내 마음문 좀 열어주렴 해서 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동거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그분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 동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으시고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냐하면 예수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사인데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입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마지막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안에 모십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힘내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